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복을 버리지 말라, 저주를 받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복은 임재고요, 저주는 부재예요. 임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재 안에서는 열심을 다해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접근 관점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깨어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그 행위가 아니고, 그게 뭐 때린다든지 양식을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행위가 나타내는 그 사람의 존재,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그 속에는 에고가 들어있는지 그리스도가 들어있는지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 묶음이에요. 마태는 비유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에 비유를 묶음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으로 만나고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7개의 비유가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인데 그 비유 7개를 묶어서 결국은 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못 맺는 땅,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실제는 누룩 한 알, 겨자씨 한 알이어도 무한 피어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진주와 보와 같이 모든 것을 다해서 가질 만한 그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총결론을 그물을 끌어올리니 좋은 고기 못된 고기가 있는데 나뉜다. 이게 이제 그 나님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집중으로 비유를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21장 28절에서 22장 14절에 나오는 추리요, 세 개의 비유인데, 여기는 이제 종교인들, 그 대적자들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성전을 부정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건 전부 멸망한다. 너희들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 이걸 강조해 주는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종의 비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인데요. 이건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이 언제며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쭉 대답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강조점은 나님인데 제자들 쪽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것,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45절에서 47절을 먼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그냥 이 현상계에서 뭐 충성되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럴 때 여기에서 시편 1편을, 지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에 충성된 자는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죠. 예, 그래서 그리고 46절에 끝날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할 때 이 복이 있으리라가 아슈레이, 이 신약적인 단어로는 마카리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시편 1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을 넣겠다면은 굉장히 신구약 말씀에 내가 그래도 꽤 잘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말씀에 신실한 종이에요.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기 맡아라는 단어가 카티스티미라는 단어예요. 이 카티스티미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다스리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이 사람들을 맡았으니까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들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종교의 참 빈약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니, 교회에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인데 어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이게 다 종교적인 정말 이 잘못된 해석들이죠. 지도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맡아요, 유업으로.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시절을 쫓아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하는 이것이 카이라스. 우리 한국말로는 카이로스 그러죠. 카이라스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가슴에 때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접붙어 있는 심령에서 피어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때를 따라의 복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제 시간과 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다 있었어요. 내가 누리느라고 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이 무아의 복이 때를 따라의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때를 따라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건 생명을 섬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니까 끝까지 그렇게 한 것이죠. 끝까지. 믿음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고 어떻게 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는 계속 가꾸어 가는 것이지, 한 번 알았다고 우리가 나비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올 때 그 말은 끝까지 그렇게 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가 실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을 버렸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버릴 수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렵다고 자식 사랑 포기할 수 없죠.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제는 당연히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맡긴다는 말이 다시 나왔죠. 카티스티미. 그러니까 카티스티미는 다스리다예요. Rule over all his.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여기서 만났다면은 말씀이 아주 잘 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단순히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48절에서 51절은 복을 버리고 최악의 저주를 받지 말라. 이 예수님이 이런 저주 받아서 안 된다 너희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위해서 최악,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저주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이게 비유의 특징이죠. 비유는 이렇게 악인은, 의인은 이렇게 미리 딱 카테고리를 던져둔 다음에 악인의 특징은, 의인의 특징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더디라는 말은 흐크라니쪼 그런다는데요. 이 주님이 오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느끼는 것은 부재, 임재가 아니고 부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재의 사람들에게는 임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실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림은 이 4차원 세계가 몇만 년을 있든 얼마가 있든, 그건 사실은 영원에서 보면
잠깐이에요. 경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은 엄청나게 생각이 되고 주님이 임하시는 영원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리모트,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광야 신앙을 다시 한번, 그래서 광야 신앙의 핵심이 뭐였어요? 무리바 아니었어요.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것이거든요. 뭘 다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신앙이 왜 그것이었나 하는 걸 다시 만났죠. 결국은 임재의 사람과 부재의 사람이에요. 이 부재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재림, 이 무한 차원의 실제가 현현되는 것은 개념이지 절대로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임재의 사람인가 부재의 사람인가 하는 거 점검하려면 간단해요. 부재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그렇죠? 그 광야 내내 불평했잖아요. 그러므로 부재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아도 불평, 남을 보아도 불평, 세상을 보아도 불평, 불평,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거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잠시 잠깐 후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임재의 사람이에요. 임재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임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주님이 꼭 오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 마음에는 임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재가 현상으로 현현되는 게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를 느끼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꼭 나타나실 것 같은, 이것이 임재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임재의 사람은 항상 잠깐 후면, 이게 실제로 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0년은 눈 깜짝할 순간이고요. 우리가 딱 죽은 다음에 10,000년 있다가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죽은 다음이니까 시간이 없죠. 10,000년 후가 딱 잠시 있다가 눈 뜨면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이것이 임재의 사람과 부재의 사람의 특징이죠. 이 부재의 사람은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을 왜 때려요? 코이노니아를 모르니까.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약자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약자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임재가 없는 사람, 임재를 모르는 영적 맹인이에요. 이 사람 뭐하고 살아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살아요.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기에 바쁜 거죠. 세상에서 하는 게 우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입는 거 요즘은 패션, 무슨 코디, 트렌드 이래가지고요. 전에는 그냥 옷 몇 벌 있으면 평생을 입었는데 요즘은 계절별로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살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고, 돈이 더 있으려면 일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바쁘고.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걸 저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바쁘게 살수록 허무하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코이노니아 사람, 이 교회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의식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다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전반부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오는 게 낫다. 마감은 뭐예요? 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네가 볼 때 작은 자,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걸 모르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자라면 반드시 긍휼을 나누게 되어 있다. 이 앞뒤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의 후반부는 이해가 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인데 두 사람만 합심해도 하늘의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통치 안에 모인 곳에 내 임재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전반부예요. 전반부가 뭐예요? 만약에 형제가 범죄하면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 먼저 얘기해라. 이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그 사람만 대면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용기 있고 높은 의식의 사람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라. 이 두세 증인이 그때 같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온 교회가 권면해라. 이건 지체의식이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건 하늘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까지 하면은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영원히 어디에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점검해 보시려면 내가 나보다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나보다 조금 못났다고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굉장히 의식이 낮은 거죠.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했어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것이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음의 천국이에요. 음의 천국이에요. 뭐가 좀 허물이 있으면 전부 뒤에서 얘기해요. 그 본인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증거 있어요? 증거 없어요. 증거 없어도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게 그렇게 기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가진 의식은 세상보다 더 천박해요. 이러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임재의 사람들 아니에요. 부재의 사람들이에요. 50절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은 부재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재의 사람은 임재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제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화되는 날 이 사람들은 다 쇼크를 받아서 아마 뭐 심장마비로 주님 보기 전에 죽을 거예요.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어미 때리고 디아흐토메이오 그런 단어인데요.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2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말로 하면 능지처참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저주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 후파크리테이스는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23장 지날 때 이 7번 나왔죠. 7번 나오는데 누구에게? 종교인들에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했죠. 그런데 7번 나왔는데 7번 저주하면 저주가 완성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6번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눈먼 인도자들이여 이렇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십자가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여백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났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게 섭리예요.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다. 그 사람 더 혼날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거짓이고요. 모든 게 천박하고요. 모든 게 음란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것이 섭리예요. 왜요? 가슴 깨어져서 돌이키기. 성령 안에서 내 삶을 돌이켜 만나면 깨어져요. 깨어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죽어요, 죽어. 정말. 정말 죽어요. 예.
주님께서 원하신 그거 하나예요. 탕자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쪼개는 저주와 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를 두 가지를 다 강조해요. 왜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쪽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펀치라인은 종교의 사람들은 부재의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소외된 자리에서 자기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다 해요.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이 결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종교 생활을 계속할까요? 왜냐 그러면 내가 바뀌지 않아도 되니까요. 종교 생활은 내가 바뀌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장 싫은 것이 익숙한 것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것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생활하다 보면은 남편의 익숙한 것을 와이프가 조금 건드리죠.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지 않아요? 예, 항상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내게 익숙하다는 말은 내 평생에 내가 쌓아온 성이죠, 성. 이 성 지키려고 모든 걸 다해야 하는데 이걸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불가능해요. 예. 우리의 삶은 항상 뭐예요? 내가 만든 의, 내 껍질, 내가 살아온 게 나름대로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걸로 나를 용납하라는 거죠. 그걸로 나를 용납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세상 기제의 핵심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누가 잘생긴 남자예요? 돈 많은 남자가 잘생긴 남자예요. 예. 누가 예쁜 여자예요? 돈 많은 여자가 잘생긴 여자예요. 예? 홈레스 여성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세요? 예.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세뇌가 다 되어 있어요. 거듭남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익힌 삶이 죽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혈육에? 가능하지 않아요. 내게 익숙한 삶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접붙어서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피어나는 새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됨이 일어나면, 행융합이 일어나면 굉장히 높은 의식과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 확 피어나게 되지요. 높은 의식도 높은 에너지 레벨도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럼 뭐예요? 아니, 내가 소금이라는데 짠맛을 잃었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저주가 무엇이냐? 부재입니다. 하나님 부재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죠. 근데 마음대로 했는데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요. 예. 복은 뭐예요? 임재가 복이에요. 내가 한 것이 어려운 것도 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재 안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조화들을 피워내시는 것이죠. 우리 혈육과 에고는 부재를 좋아합니다. 근데 부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재를 무의식적으로 다하여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임재가 임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이게 사람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마귀가 속여놓은 거죠. 임재 안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재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보았죠. 나눔 가이드. 나에게 주님의 재림은 오늘, 즉 임재의식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개념입니까? 숨겨진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보았죠. 숨겨진 하나님만 아는 자는, 이 현상의 사람은 최선이 종교의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도 어렵고 힘들고 겨우 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이제는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도록 초청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내가 영접하는 것,
내가 침노하는 것이 택함을 받는 것이죠. 이제는 택함을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언제 내 맘대로를 버리고 침노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